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안산 동북교회가 아주 칭찬받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철우 형제님이 해외에 나가서도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어려운 거 있을 때도 함께 동참하시고 또 국내에서도 어려운 일꾼이 있으면 같이 가서 꼭 도와주시고 또 사역자들이 어려웠을 때 가서 또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산 동북교회가 전국에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는 대로 가치 있게 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이렇게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꿈이 있어야 되죠. 또 그 꿈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목표에 두어야 우리가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 사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 자신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가 없다면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살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주제로 참 가치 있게 사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서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대답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대답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한 그리고 성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베드로는 처음에 공개적으로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3번을 부인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또 물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무슨 사랑일까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이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네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그것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 이 베드로에게 이제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큰 일을 맡겼습니다.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방향을 흐트리지 말고 앞으로 계속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가는 길, 제자의 길로 가는 길, 이것이 쉽지 않아요. 아무나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실 때만이 그 일들이 감당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길이 참 어렵죠. 가시밭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또 초막도 있고 아름다운 정원 같은 곳도 있고 여러 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치 있게 살려면 꽃가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꽃가마를 누가 타야 될까요?
내가 타야 될까요? 주님이 타셔야 됩니다. 그 꽃가마는 내가 탈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타셔야 돼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야만이 우리가 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참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늘 전도도 잘하고 또 신앙도 좋고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너 왜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요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산대요.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산대요. 이것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내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뭔데?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산대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학생도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제 이런 관계가 예수님과 이 여학생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부럽게 생각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8절인데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삐뚤어진 것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따라요.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을 37절에 보면은 주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존경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순종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보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죠. 무시당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접을 받고 싶을 때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그것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접받기를 원하시면 내가 먼저 대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어도,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뒤돌아봐서 실수했고 잘못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 때나 오는 게 기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억한다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할 줄 알아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을 통해서 감동시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믿음은 확실해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해 보세요. 믿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이제 15장을 읽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에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를 그냥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22절, 23절을 보면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다 그랬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주님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계속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가나안 여자도 자기 자존심도 있고 인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당하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을 낫게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잘못됐어도 사랑하고 잘했어도 사랑하고 정말 이 부모로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만큼 속썩이고 힘들게 해도 부모는 참아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말씀을 믿어야 되죠. 이렇게 부모가 참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소한 감정으로 이제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한 것을 보고서 그냥 떠나가 버릴까요? 그냥 지나쳐 갈까요? 이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옵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믿음을 언제 알아보는가요?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1년, 2년, 3년 기다리고 이런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상관없다 이거죠. 네가 아무리 간청을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해본 거예요. 25절에도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절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진실로 겸손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겸손했기 때문에 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무시를 당했고 자존심도 상했고 감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금방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이런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앞에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자신을 낮췄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여인의 이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이 주님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러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주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만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로 빗대서 이방인을 말한 거예요.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여자야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차피 상에서 먹는 이 음식 다 먹고 나머지는 뭡니까?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를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단순한 부스러기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로 이 부스러기를 이 딸이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서 부스러기를 갖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부스러기를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스러기가 내 딸을 낳을 수 있게끔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3번의 시험을 거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의 시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이 딸을 믿음대로 낳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요즘처럼 병원에 가면 쉽게 낳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여인은 이 믿음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딸의 치료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근데 독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자, 순종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러면 고쳐주겠다. 그러니까는 오지 마십시오. 나도 내 부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럼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죽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자, 이제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마 안산동북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0절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참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 보라, 시험해 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큰 일만 있습니까? 작은 일도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일 모두가 다 포함되는 일이고, 그리고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나도 기쁘고 교회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기회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경우에 따라서는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발전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함께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나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한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사랑과 믿음만 있으면 미래는 항상 희망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려는 건지, 우리는 각자의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주님을 섬기는 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서도 그런 일들을 찾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희망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희망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미래를 소망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목표가 생겼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등하죠.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그걸 정확히 알 때마다, 목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22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존귀한 사람에게 뭘 맡겨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자기의 뜻을 맡기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를 목표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성장을 목표로 세우고 실천을 하게 될 때 가치 있게 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이름 없는 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목사님이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나 여태까지 사역을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자, 3년 후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버트 마펫이에요. 이 로버트 마펫은 그 이름 없는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최초로 한 분이 바로 로버트 마펫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목사님이 나도 여태까지 사역했지만 한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또 선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선교하러 갔는데 열심히 했어요. 자기 생애를 다 들여서.
그래서 이 두 선교사들이 정말로 아프리카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자, 이름 모를 이 목사님들의 사역이 어떻게 됐나요? 허무한가요? 대단히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공을 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바로 가치 있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의 가치, 여러분의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희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의 가치가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